주제는 소망입니다. 장래의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12절입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든지 기독교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세상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 강대국에 속하는 미국은 기독교 때문에 생겨난 나라입니다. 현재의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애초에 청교도들이 우리 주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로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메시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씀을 읽었고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임을 알았습니다. 또 이 메시지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빌립과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에는 새로운 출생과 중생이라는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여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일부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요점을 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원대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세상에 끼친 해악을 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해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1차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음이 단순히 개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음 제시가 항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조롱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사소한 영혼 따위나 걱정하다니 그걸 보면 당신네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좀스러운지 알 수 있다고. 자기만 괜찮으면 남들이야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자, 우리의 대답은 개인이 바로 잡히기 전까지는 세상에도 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라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 역사의 전성기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이처럼 개인적인 측면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요소도 있어요. 제가 지금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은 지금 이 시점에 특히 중요한데요. 물론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현대에 발견된 몇 가지 사실들로 인해서 세계의 미래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1차 대전도 충분히 심각했는데 2차 대전은 그보다 더 했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 더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1차 대전은 비행기와 탱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은 전보다 더 참혹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전쟁이 그보다 훨씬 더 참혹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일어날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미래 자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폭탄과 로켓과 다른 전쟁 무기 생산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거의 날마다 들려오고 있어요. 따라서 세상에 미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전보다 더 긴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사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종말이 벌써 이른 것일까요? 추모 주일로 지키는 이 특별한 주일, 복음 메시지의 주일을 환기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전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 해줄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미래에 대해 귀 기울일 만한 말을 해주는 유일한 메시지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기본 명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저는 마귀의 일이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귀는 온 세상에, 인류 전체에, 아니 우주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의 모든 일을 완전히 패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지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명제는 기독교 메시지, 오직 이 메시지만 인생과 이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메시지를 부인하며 이 메시지를 거의 현대인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 일축해버리는 것을 똑똑한 짓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그에 답하고자 합니다.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상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 12절.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처지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우리를 바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른바 인본주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2주 전에 인본주의자들이 이곳 런던 홀번에서 회합을 가졌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그들은 영국 최고의 연사 4명, 그 중에는 에어 교수도 있었습니다. 를 모신 결과 800명의 청중을 모았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썩 좋은 성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 관심은 인본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모든 지적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신앙에 대한 그들의 모든 부정적인 비판은 차치하고 일단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무엇을 제공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 대답은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의 가르침은 인간 위에나 인간 밖에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예요. 인간의 정신과 사고와 영역 외부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오직 인간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오늘날 세상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인지,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그렇게 황폐해졌는데도 여전히 무기를 쌓고 있는 세상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인본주의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묻고자 합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도덕 기준과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원하고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느낀다면 아내를 버리거나 자식을 내보내거나 간음하는 것도 하등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은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개인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세계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행동을 비난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반듯하고 깨끗하며 순결한 삶을 살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말뿐입니다. 인본주의는 이런 말 외에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던 근 2000년 전에도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전부 가르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사람들을 돕지 못했고 그들의 문제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철학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철학은 파산했습니다. 최고 전성기에도 철학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철학자들이 에비구레오, 즉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나뉘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그들은 유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똑똑함을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스토아 철학자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악물고 어깨를 펴고 남자답게 맞서는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용기의 철학이고요. 투지의 철학입니다. 오늘날 철학자들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세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느끼거나 울부짖거나 도망치지 말고 뚫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남자답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전시에 지겹도록 들은 말입니다. 런던은 이겨낼 수 있다. 영국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고 역경을 이겨내라고 할 뿐입니다. 그것이 비겁하게 도망치는 쪽보다는 낫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장미꽃 봉오리를 모을 수 있을 때 모으라. 이게 전부입니다. 현대 철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미천이 드러나 버린 이 고대 가르침들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과연 정치가 세상을 바로잡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느라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정치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요즘 자서전을 내고 있는 정치인들이 참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들 중에도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와 교회에 등을 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거기에 답변을 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는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무너진 나머지 이제는 그 자체가 위협이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쓸모없고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그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란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메시지로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노력하게만 만들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주의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메시지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평화주의는 기독교 용어를 차용한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전쟁을 몰아내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죠. 신약 성경을 읽고서도 여전히 주님을 평화주의자로 묘사하고 기독교 메시지를 전쟁을 몰아내자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고 했고요.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이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4, 6절. 그는 얼마나 참된 선지자이셨는지 주님이 거의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 세상이 환난의 세상이고 슬픔의 세상이며
죄의 세상이고 수치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구원하여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시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명확히 알려주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노아의 때 홍수 이전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7장 26, 27.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마냥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평지에 세운 성읍 안에서 아주 즐겁게 지냈지요. 그 성읍들은 마치 런던이나 뉴욕이나 파리와 같았습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전문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오늘날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따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갈망하며 합법화하고자 하는 모든 변태 행위의 전문가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마태복음 24장 39. 그들이 실상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굳게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이런 것들에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 기계의 신화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저자 루이스 멈포드 교수는 평생 이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실상 인본주의자인데도 기계와 기계가 인간에게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발명품의 희생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학 지식과 능력은 계속 신장되어 왔으며 그것도 비범하게 신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이로운 발견들을 이로운 목적에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부분에서는 도덕과 지각의 영역에서는 그만큼 신장되지 못했다는 것이 현 세상의 전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과연 자신이 만든 기계로 자멸하게 될까요? 세상은 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문제의 한 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한 이 메시지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소문낸 이 메시지뿐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메시지는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소망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상태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유일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초보적인 사실입니다.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곤경의 원인부터 완전히 세상은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가 다 썩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증상만 땜질하고 특정한 문제만 집적거릴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밝혀보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 메시지만 곤경의 이유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해 준다고 말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보다 명확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말이 현대인에게는 아주 우습고 얼빠진 소리로 들리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똑바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이 이 세상신,
이라고 부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떠나 인간 역사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되 완벽하게 만드셨고 인간도 완벽하게 만들어 그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잘못되어 버렸을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 버렸을까요? 그 전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나는 천상의 존재가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한 데 있으며 다른 천사들을 설득해서 함께 반역한 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으로 들어와 인간을 유혹했고 그를 설득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나락으로 추락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도 추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심각한 일입니다. 예컨대 전쟁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저나 무솔리니나 히틀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전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립니다. 정치와 정치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설명해 버리는 것 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히틀러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요? 시저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까요? 또 정치인들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악하고 여러분과 저는 선한 것입니까? 그들은 별난 사람들이라고 세계의 지도자들과 정부가 나서서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남들보다 악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 주었습니까? 보시다시피 모든 책임이 다시 여러분과 저한테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냐? 그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 4장 1-4절.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개인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항상 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면 남이 가지고 있어도 꼭 뺏어와야 합니다. 내 욕망, 욕심, 정욕, 이것이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개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사회를 분리시켜놓고 정치인들과 정부나 저런 짓을 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작은 범위에서 하는 것을 그들은 큰 규모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가령 욕심, 탐욕, 정욕, 욕망, 악, 분노, 증오, 악의, 욕설, 야망 등 앞에서 다룬 모든 것들, 타락과 죄의 결과 사람의 속에 생겨난 모든 것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타락해서 욕심과 욕망을 비롯한 이 모든 것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과 질투가 일어나고 자본과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노조원들이 노조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지 다 돈에 매수되었다니까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돈에 매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체와 세상 전체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온 우주가 타락의 결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함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뿐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도 형벌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행복하고 편하게 과일만 따서 먹으면 그만이었던 인간은 노동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왔습니다. 짐승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동물들은 원래 싸우거나 서로 삼키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우주 전체, 피조 세계 전체가 인간에게 임한 형벌의 일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 세계와 우주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야말로 이 모든 곤경의 원인이자 이유로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론은 인간을 향해 아무리 상황을 바로 잡아보자고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과 지성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욕망과 정욕의 지배 말입니다. 유능하고 아는 것이 많으며 잘 교육받은 교양인이라고 해서 최고로 무식한 사람보다 육신의 정욕에 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작이나 노동자나 술에 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복하건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바로 잡아보자고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런 시도가 문명의 전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권세, 악한 힘, 충동, 정욕, 욕심, 귀신들가 그들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은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왔지만 허사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인간 본질의 실상과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는 처사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 복되신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이 추모 주일 저녁에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르침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주지요. 그의 가르침으로 소망을 줍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점점 더 많이 적용할수록 세상은 서서히 나아질 것이며 결국 사람들은 칼을 보습으로 바꿀 것이고 전쟁은 사라지고 세상은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르침, 그것이 누룩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를 바꾸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할 정치 프로그램 내지 사회 프로그램으로 치환하는 짓입니다. 이미 보여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추모 주일에 거듭 말하고 싶은 바 기독교 평화주의는 기독교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미망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면과 가르침과 본보기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으로 이미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 점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 8장 3절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침만으로 안 된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까?